반갑습니다. 더 많이 다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보이시는 얼굴도 덜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저희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드리는 이 신년 감사 예배 1월 첫 번째 주일에 비대면 예배로도 충분히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한 해의 신앙적인 결단을 다지는 이 신년 예배는 여러분과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 대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아서 조금 뒤로 미루어놨던 것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놈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서 이제서야 신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에 이런 저런 기대나 좀 설렘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약해진 것들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에게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 어떤 해의 신년 감사 예배보다도 훨씬 더 감격적이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 정말 병들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계속해서 지키시고 돌보셨다는 증거죠.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지난 수요일에요. 권사님 한 분이 예배를 마치시며 활짝 웃으시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다. 그동안 갈급했었는데 너무 마음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말씀이 얼마나 반갑고 또 공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다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앞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앞쪽이 풍경이 좀 바뀌었죠. 양쪽은 아마 처음 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올해 주제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라는 말씀으로 정했고요. 신앙 주제는 여기서 나왔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소망 넘치는 믿음의 365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 텐데 주제 선구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참아내셨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 놓으시고요. 1년을 사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꼭 끄집어내서 묵상하시고 순종하신다면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과 또 믿음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또 가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 바라보는 소망 넘치는 믿음의 365일. 한 번 더. 예수님만 바라보는 소망 넘치는 믿음의 365일. 꼭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평생 365일 매일매일을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더 집중해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특별히 이 일에 좀 더 힘쓰는 한 해들을 꼭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습관이 우리의 몸에 붙고 그래서 이 습관 덕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아름다우심이 더 확연해질수록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후반부 거의 아마 4분의 3 지나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살피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늘 변하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안식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묵상하고 그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서 그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기회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을 주제 말씀과 신앙 주제로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퍼뜩 떠오른 답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주일보다 더 적합한 날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주일답게 지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주일을 정말로 주일답게 지켜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부어지는 복과 은혜가 또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주일을 지키는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참된 안식을 내가 찾아서 누리겠다라는 그런 복된 결단도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이 아닙니까? 한번 여론조사를 해볼까요? 주일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헷갈린다. 맞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예요. 쉽지 않은 문제 맞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안식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안식일은 아니죠.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는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또 그 주일 안에서 어떤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주일이 안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식일이라면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 그대로 안식일에 주일에 적용해서 그렇게 주일을 보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지겠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굳이 갑작스럽게 없애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 주일을 지키면서도 이 주일 다음 날인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당연히 모여서 그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날로 보내야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두 날만큼은 이 처음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날이 다 똑같이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성취된 참된 안식의 예표고 상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죽음이란 안식을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죽음을 완전히 박살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일곱째 날이 아니라 주간의 첫날을 주일로 지키게 되었고, 안식일을 스르르 이렇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의 실체가 이미 나타났으니까 그림자는 별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이 그림자를 손에서 놓아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 종교개혁자, 우리 신앙의 원류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을 우리가 지금도 따르고 있는데요, 이 루터와 칼빈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두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일은 꼭 일요일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꼭 7일에 한 번씩 주일을 지켜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어떤 관습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주일 안식일의 관계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다음의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식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것이니라. 이게 로마서 14장 5절 말씀이고요. 다음 말씀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이 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이나 주일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지키지 않아도 돼. 이랬을까요? 주일은 필요 없어. 이랬을까요? 그랬으면 참 우리에게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요. 주일은 꼭 필요하고 교회와 세상의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7일에 한 차례씩은 꼭 날을 정해서 주일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은요. 가장 성경적인 입장에서 주일을 바라보면서도 아주 실제적이고 신앙적인 이유로 일주일에 하루 날을 꼭 정해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안식일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 율법을 지키듯이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는 이날과 저날이 다 똑같이 거룩한 날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날 자체를 거룩한 날로 여기면서 이날만이라고 고집하는 것도 옳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의 정신과 원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를 주일로 정하고 꼭 그날을 그날답게 지켜야 된다는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사라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안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도 아직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식은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 주일을 주일답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여전히 안식일에 대한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안식일은 사라져버린 날이 아니라 주일 안에서 예전보다 더 명확하게 살아있는 날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에 대한 명령의 첫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킬 때 되는 대로 대충대충 그냥저냥 주일을 지키면 안 됩니다. 주일은 꼭 주일로 기억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일을 맞이해야 돼요.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 날은 절대로 특별한 날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요. 여자분들 중에서는요. 이 특별한 날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나 자기 생일 챙겨주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당신에게 뭐냐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고 아주 세상이 무너지듯이 난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요, 요 즈음이 되면요 극도로 긴장하게 되죠. 물론 저는 아닙니다만. 왜냐? 까딱하면 요즘 말 한마디 못하고 된통 당하고 박살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특별한 날을 특별한 날로 지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그날을 미리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 날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기억하지 않는 날 지킬 수 없어요. 지키지 않는 날 특별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을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날을 미리 기억해 놓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리고 주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날이 특별한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오늘이 주일이지 내일이 주일이야 라는 사실 자체를 잊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날이 우리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마치 남편이 결혼 기념일날 아내를 위한 선물을 정성껏 마련해서 그날을 맞이하는 그러한 마음과 모습으로 그날을 특별하게 맞이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일컬어서 시간의 지성소다 그렇게 불렀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간의 지성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을 옮겨내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챙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공간의 지성소는 어디 있죠? 성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를 보게 된 거예요. 공간의 지성소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듯이 시간의 지성소는 어디 있었던 거죠? 안식일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그런 식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냐 하면요. 때로 그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어요. 성전하고 너무 멀리 떨어지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젠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게 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장소가 없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그때 붙들었던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시간의 지성소잖아요. 여러분, 시간의 지성소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시간의 지성소는 어디서든지 마련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따로 떼어서 기억하며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기만 하면 그곳에 언제나 지성소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도저히 신앙을 지켜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느 곳에서나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겠노라고 회당에 모여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 임하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 은혜와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은 무엇입니까? 주일은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을 내 것이라고 하시고 거룩하게 지켜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서 주일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야 주일은 비로소 거룩하고 특별한 날이 될 수 있고 우리는 그 시간의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주의 하루는 나의 것이고 나머지 6일은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나머지 6일 동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아야 돼요. 1년 365일 시간적으로는 계산해 본 적이 없지만 그 어마어마한 매 순간순간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인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의 모든 일을 열심히 해도 좋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루만 요청하신 것은 우리가 육신이며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함으로써 그 육신의 여러 모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마다 본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올려드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죠.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어떻죠?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도 모든 시간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다 인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에 7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한 거처로 내어달라고 요청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과하다고 여기고 그 하루마저도 내 마음대로 사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일까요? 주일 하루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주일 하루가 아니라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의 7분의 1을 차지하는 엄청난 시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하루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더 빨리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 취미와 여가를 즐기고 조금 더 휴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고 싶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6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남은 하루를, 그것도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의 지성소로 내어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온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 온종일을 원리적으로는요, 그죠?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예배 시간만 달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달라고 하려면 평생을 다 달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루를 온전히 나에게 달라고 하셨을까? 그걸 내 것이라고 주장하셨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루라는 게 어떤 시간이죠? 우리의 삶이 하루의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죠? 우리의 삶의 가장 최소의 단위는요, 하루로부터 시작되고 하루로 마감이 돼요. 그래서 이 하루라는 시간은요, 우리가 마음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최소의 시간 단위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오늘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나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같이 나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루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엿새 동안만 힘써서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욕심내지 말고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이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안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곱째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요, 주일을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에는 우리가 쉬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쉬어야 한다, 쉬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이름 붙여놓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쉬게 하세요. 나를 안식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만 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가족도, 종들도, 심지어는 짐승들이나 문간방에 사는 나그네들에게까지 쉬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집의 주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다 그 주인에게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아내까지도 자녀까지도 다 그 주인의 소유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존재들은 주인이 되는 내가 쉬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쉴 수가 없지요. 주인이 쉼을 주게 되어질 때만 비로소 쉴 수 있는 것이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쉬어라! 이렇게 하신 약속이, 그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그 주인이 그 모든 것들을 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반드시 쉬고 내가 반드시 안식해야 될 날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쉬지 않으면, 내가 쉬게 해주지 않으면 쉴 수 없는 모든 것들에게 쉼을 선물하는 그런 날이 되게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주일은 우리 광연교회 식구들이 전부 다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모두가 모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요, 이날이 참 좋아요. 좋은 것 같아 보이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같이 여러분 다 앉아 계신 모습 보면 참 좋습니다. 아마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희 삼형제 집에 다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좋다고 하셨는데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서로를 만나서 제일 힘써야 될 일이 뭘까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신경 써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지체들에게 안식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들을 쉬게 해주는 것,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편안해주는 것 말이죠. 부정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그들의 평안을 깨트리지 않고 그들에게서 안식을 빼앗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제일 힘써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안식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일을 멈춰야 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관심사, 나의 입장, 나의 유익, 나의 주장, 나의 의견 등등.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고 때로는 도리어 그 안식을 망치고 빼앗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요, 사람들이 늘 자기 자신, 나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고 늘 그래서 자기 일들을 멈추려고 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참 안식이 있는 날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있는 나라는 단어를 좀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 하루를 보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쉴 수 있어요. 네가 쉴 수 있고요,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 주일은 내가 안식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안식을 선물하는 참된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제가 누누이 가끔 말씀드리지만 주일은 무의식적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주일만큼이라도요, 애쓰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행동 거지 않아,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 뺏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하루를 보내야 돼요. 근데요,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도 안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이 뭔 줄 아십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에 대한 집착, 나의 일과 나의 것에 대한 내려놓지 못함이 실은 나를 제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주일은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쉬고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다른 이들을 쉬게 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요, 사실 우리의 몸과 정신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물들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이 나에게 넣어준 그 틀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려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나 자신에게 덜 집중하기 때문이고 아직은 내가 부족하게 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바라는 안식에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 안식을 더 빨리 움켜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나에게 집중하고 내 행복에 집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쉼없이 나의 일을 하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주일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6일 동안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일곱째 날은 쉬었다. 그러니 너도 이 날은 쉬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자 보세요, 하늘과 땅과, 이거 사실 말씀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왜 말씀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엿새 동안만 세상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죠? 쉬셨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결함이나 결핍이 있었나요? 세상에 삐걱거리는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살며 존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것이죠. 서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서요, 하루나 되는 그 엄청난 시간을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시고 쉬기만 하셨는데도 이 세상에는 아무런 부족함도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일곱째 날에는 이 세상에 온전한 안식이 주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루치의 양식만 거둬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이 늘 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이 만나라는 놈은 하루 이상을 넘기지 못했어요. 그죠? 하루가 지나면 썩어 없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주셨습니다. 하루면 썩어지는 만나를요, 그날만큼은 다음 날까지 썩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 중에 몇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거둬드리겠다고 안식일 아침에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엄청 화를 내셨어요. 막 꾸짖으셨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도 들판으로 나갔던 걸까요? 그것은 아직도 그 자기들이 사는 것이 오로지 자기 일을 하는 자기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시고 날마다 그쵸?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안식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일을 하려고 들판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결국 그들은 꾸중을 듣고서 자기 일을 비로소 손에서 내려놓게 되는데요. 성경이 그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제서야 백성들은 일곱째 날에 안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은요, 본능적인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 안전도 안식도 얻고 지켜낼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자기의 일을 자기 손으로 하며 자기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주간의 6일뿐만이 아니라 주일까지도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더 큰 안식,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자기에게서 참된 안식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 빼앗아가고 있는 주범이 바로 그러한 자기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도 쉼 없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또다시 자기 일을 하려고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도 이날 하루만큼은 나의 일을 다 멈추고 쉬었으니 너도 너의 일을 멈추고 내 안에서 쉬라고, 사람들을 쉬게 하고 네 주변의 모든 세상을 다 쉬게 만들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멈춰 섭니다. 그렇게 하면 내 행복도 깨질 것 같고 내 안식도 망가질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용기를 내어서 멈춰 서 보지요.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아무 일 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생각하지도 않고 나의 모든 일을 다 손안에서 내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루가 너무나 잘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요.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하고 어수선했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무질서했던 삶이 평안한 질서를 되찾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이 진짜로 불안의 대안이라는 것하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래서요, 우리의 불안과 염려, 그리고 끊임없이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일을 하느라고 쉬지 못하는 나의 인생과 이 세상을 쉬게 하고 치료하게 하는 하나님의 치료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너의 일을 멈추라고 하시니 멈추고, 하루를 내 안에서 쉬라고 하시니 그 하루를 그분 안에서 온전히 쉬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순종 안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참 안식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나에게 집중하고 있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나의 일들을 헤아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 하루는 고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짧은 동안에도 참된 안식 누리지 못하고 있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평안이 회복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 은혜가 있다, 은혜가 없다 이런 건 논하기 전에요. 혹시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전히 나만 생각하고 있고 나의 일을 궁리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먼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을 다 지내고 나서도 내 삶의 질서가 돌아오지 않고 깨어졌던 평안과 소망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 혹시라도 그것이 이 남은 하루마저도 하나님의 시간의 지성소로 내어드리기를 꺼리는 인색한 우리의 마음 때문은 아닌지 그것부터 한번 챙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6대1. 6대1. 여러분 6이 큽니까? 아니면 1이 큽니까? 수학에서는 1보다는 6이 크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답입니다. 그래서 늘 1보다는 6이 더 중요하고요. 둘 중에 하나만을 챙겨야 한다면 1이 아니라 6을 챙기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서는 1이 6보다 훨씬 더 큽니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1이 6을 책임지는 것이고요. 그 6에 1이 더해져야 7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6은 불완전함 숫자입니다. 불완전함의 숫자예요. 7은 뭡니까? 완전수예요. 여러분 6일 동안에 나의 일을 하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완전함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불완전한 삶에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이 더해질 때 비로소 온전함이라는 것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주일 하루를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하루를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세상과 여러분 삶의 그 아름답고 귀한 질서를 스스로 깨트리는 것이고, 그 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안식을 스스로 떠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올해는 이 하루만이라도요, 빨리 집에 가려는 마음 좀 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유혹과 싸워내세요. 싸워서 이겨내십시오. 오늘부터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나와 나의 일로부터 자유하는 참된 안식일로 삼겠다고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신 분들도 꼭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은 꼭 기억하여 지키세요. 준비된 상태에서 주일을 맞이하시고 준비된 예배자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가 쉬는 날 하루밖에 없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 주일에 며칠 쉬시죠? 한 주간에?
이틀 쉬시죠? 예, 뭐 토요일 날 안 쉬는 분도 계시지만 토요일 날 쉬는 분들에 한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토요일 오전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다 맞춰 놓으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쉬시면서 내일이 안식일이구나, 내일이 주일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세요. 토요일 늦게까지 새벽까지 그죠? 안 자고 뭘 하다가 겨우겨우 잠에 들면 주일은 절대로 주일로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고 지키십시오. 그래야 그 주일이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만큼은요, 꼭 자기 일을 내려놓으세요. 제발 자기 자신을 좀 편안하게 이 하루만큼이라도 풀어놓아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쉬고 비로소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배울 수가 있고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이 뭐라고요? 주일은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의 지성소. 시간의 지성소. 우리는 이 귀한 주일 하루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 하루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의 지성소로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주님만 바라보는 이 복된 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을 주님의 날로 온전하게 지키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안식이 두고두고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